지으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두 나무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봉독해드린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 19절까지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풀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본문 말씀이 절대로 바르게 풀어지고 해석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를 문자 그대로 식물성 과실 나무로 알게 되면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내린 그 저주의 말씀과 같이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과 수고를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를 해서 밖에 나가서 애쓰고 힘써서 땀을 흘려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과 같이 이 육신의 문제를 말씀하고 다루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성경은 바로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인간 영혼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영혼의 구원의 양식이 아닌 육으로, 율법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그 저주의 말씀과 같이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과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문자 그대로 보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내린 저주의 그런 말씀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만을 먹고 바로 생명과를 먹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 선악과만 먹고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인 우리도 이 선악과만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담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한 아담 하와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 하와의 그런 범죄 타락의 결과로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이 성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악과만을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한 자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만 먹은 아담 하와에게 내린 이 본문 말씀, 그 저주의 말씀이 바로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선악과는 그 첫 언약인 모세 율법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회개한 자가 그 다음에 준비된 그 생명과를 먹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선악과 곧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회개에 체험한 것을 바로 중생한 것으로 알고 생명과 곧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바로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그 저주의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사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아담 하와가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처음 신앙인 그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준비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사 이적이나 쫓아가고 바로 현세적인 축복이나 받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이나, 또 아담 하와가 선악과만을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해서 저주받은 것이나 같은 맥락의 그런 진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바로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악과와 생명과 이 율법과 복음, 이 두 단계의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이 천국 역사의 그 원리를, 그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성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만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고, 또 이 생명과인 복음으로만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선악과만을 먹고 선악과 그 율법 신앙만을 고집하다가 그 율법 신앙을 탈피하지 못해서 신앙의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해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신앙으로만이 아니고 이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을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 드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아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죽지 않아서 내린 그 저주와 형벌의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까? 분명히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죽지 않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보면 모순이 많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본다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죽음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담 하와에게 내린 그 저주의 말씀과 이 영적인 죽음과 어떻습니까? 맞질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 성경을 푼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까지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맞질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죽는다고. 그 죽음을, 그러니까 죽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영적인 죽음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까지 아담 하와에게 내린 그 저주와 영적인 죽음과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같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절대 풀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풀으면 성경은 모순투성이고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땀을 흘려야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식물을 먹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천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있는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먹은 결과 그 결과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 선악과를 먹게 되면 아담 하와가 지금 땀을 흘리면서 식물을 먹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선악과를 먹고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고 나면 그 결과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뱀은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다고 말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해줬어요? 치마를 해 입은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심오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자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으면
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 말씀대로 죽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선악과를 먹게 되면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래서 말씀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뱀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풀어지겠습니까? 이게 왜 성경이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없으면 절대로 풀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말로만 율법의 종들이나 진리의 종들이나 다 동일하게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은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의 종들이나 복음의 종들이나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이단들이나 정통 기독교에서나 다 동일하게 다 성경의 계시의 필요성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계시 없이, 성령의 계시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다 인간의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율법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계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거듭난 자가, 성령의 계시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듭난 자가 봤을 때는 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봤을 때는 이걸 분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참이 거짓 같고 거짓이 참 같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뱀은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뱀의 종이 누굽니까? 율법의 종들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종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가리키면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양,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가리키는 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말씀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종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고, 이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나, 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뱀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뱀과의 그 말씀의 차원이 어떻게 해요? 반대잖아요. 뱀은 죽지 않는다고는 얘기했지만은, 얘기했고,
뱀이 말한 대로 아담 하와는 죽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이 선악과인 모세의 율법으로는 땀을 흘려서 식물은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의 모양만 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선악과인 율법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뱀은 이 율법의 사명자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생명이 있는 양 가르쳐서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양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뱀이 뭐예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 안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 신앙은 멸망이란 말입니다. 구원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나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계집종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하갈에서 나오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났단 말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자라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는 이삭뿐이란 말입니다. 누구에게서 난 자? 바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누구예요? 사라에게서 난 자에게만 자인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기업을 얻을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삭에게만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이삭뿐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뭐예요? 종이란 말입니다. 종은 종일 뿐이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지만은 그에게는 종에게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주인의 상속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야 거듭나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의 주관자, 이 뱀, 이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사명자 밑에 들어와서 바로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사명자에게 먼저 종노릇 해야 되는 것이 종노릇해서 누구를 먼저 낳아야 돼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야 된다니까요. 이스마엘을 낳아야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이 진리로 깨달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나 죽음이라는 말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실제 이 뱀이 죽지 않는다고 한 그 말씀과 같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 땀을 흘리면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지만은 그 아담 하와가 죽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하는 이 같은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 생활 속에서 동일하게 아담 하와가 체험한 이 체험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체험을 해야 어떻게 이것을 진리로 깨달아진 진리가 신앙생활에 동일한 체험이 돼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받아 누리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이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범죄 타락의 결과로 아담 하와에게 내린 그 저주의 결과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범죄 타락의 결과로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육체로 해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으로 해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 타락이 아니라
그 범죄 타락을 해서 예? 그 결국 하나님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를 먹기 전에 그 선악과를 먹어야 될 그 영적 실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그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도덕성이 성장해서 무르익게 되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인이라면 그 허물과 그 수치를 덮고 가리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그 행위와 그 노력과 수고를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어떻게 한다 그런 거예요? 식물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뱀이 한 얘기라니까요. 뱀이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죽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 자기의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것을 어떤 자기의 허물과 수치를 부끄러워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그것을 덮고 가리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실천을 바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엇인지, 그 치마를 왜 해 입었는지. 그러니까 이 율법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가 율법의 사명인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가 초동학문 율법의 사명이라니까요. 그것을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에게 내린 저주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죽음을 선악과를 먹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깨달아야 어떻게 그 다음에 인간은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인간에게 먼저 이 선악과인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이 죽은 존재를 다시 생명과인
복음으로 어떻게 다시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거듭나서 다시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어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과가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치 않은 것입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저주와 심판이 죽음이 왔다고 원망 아닌 원망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그 심오막직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천사 타락론이나 아담 타락론과 같은 왜곡된 교리가 오늘까지 기독교를 지배해 오면서 이 성경을 얼마나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고 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땀을 여기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한 이 식물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대해서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식물에 대해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식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식물에 대한 그 해석을 바르게 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했는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식물은 뭐를 말씀하느냐면 바로 이 율법을 그러니까 선악과인 이 모세의 율법을 이 식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라? 이 식물은 바로 선악과인 이 선악과인 바로 모세의 율법, 모세의 이 율법을 식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 3장 19절에 내가 얼굴을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땀을 흘리는 것은, 땀을 흘린다는 것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죄와 자기 안에 올라오는 죄의 정욕에 대항해서 피 터지게 싸운단 말입니다. 그 피 터지게 싸우는 자가 그 죄를 어떻게 더 죄를 지려고 합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라고 하면 그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예? 뭐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 노력과 수고를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고 힘써 보지만은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필경은 그런 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내가 흙이네. 그 속에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흙으로 치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땅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흙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자로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생명과인 복음으로 거듭나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 이 선악과만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은 인간을 어떻게 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거룩한 자로 신령체로 영생체로 지은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로 지음을 받은 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생명과를 먹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 율법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율법 신앙으로 만족하고 율법 신앙만을 고집하고 그 율법 신앙을 탈피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 복음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멸망을 받은 것과 같이 율법 신앙만을 고집하게 되면 율법 신앙만을 머무르게 되면 만족하게 되면 내가 그 속에 치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자가 그가 흙이란 말이에요. 흙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생명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만 먹지 말고 생명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와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황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식물은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은 레헴입니다. 레헴인데 이 레헴은 바로 뜻이 뭐냐면은 빵, 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레헴의 어근은 라함인데 바로 그 뜻이 뭐냐,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고 또 그 뜻이 소모하다, 음식을 먹다, 싸우다, 전쟁하다, 또는
힘든 노동을 하면서 숨을 거칠게 내몰아 쉰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게 되면, 힘든 일을 하게 되면 거칠게 숨을 내몰아 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원어에서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식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식물이 이 히브리 단어로 이 네헴인데, 이 네헴의 뜻은 그냥 빵이고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헴의 이 어근을 보게 되면 시제가 미완료고, 소모하다, 음식을 먹다, 전쟁하다, 싸우다, 힘든 노동으로 숨을 거칠게 내몰아 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도 이 주경 신학자들이나 이 주석가들이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와에게 그 잉태의 고통과 아담에게는 수고하고 애써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같은 해석은 바로 이 원어를 기초해서 나온 해석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을 네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빵이고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소모하다, 음식을 먹다, 뭐 전쟁하다, 힘든 노동을 하면서 숨을 거칠게 내몰아 쉰다고 하는 이런 원어의 그 뜻을 갖고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그 저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죄로 범죄 타락한 그 저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문자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은 결과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왜 땀을 흘려야 하는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모세 율법이, 선악과가 모세의 율법이고
그 모세의 율법을 식물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그 자기의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애쓰고 수고를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로 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더 철저하게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시제가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 아래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뭐야?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아무리 욕 같은 동방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바로 멸망이기 때문에 거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는 미완료가 시제가 미완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면 시제가 뭐가 있습니까? 완료가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네헤미야의 어근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모하다, 음식을 먹다, 전쟁하다, 싸우다, 힘든 노동으로 숨을 가쁘게 내몰아 쉬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땀을 흘리며 식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뜻이나 땀을 흘려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 빵이나 음식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체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간은 세 가지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의 양식은 먼저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빵 음식은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계시 없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왜곡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런 차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에게 어떻게 영생이 주어지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성령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된 자의 영혼 속에 어떻게 성령이 영생이 거하는 영생이 주어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이 빵은 뭐야? 빵은 육신이 먹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먹어야 될 이 선악과란 말입니다.
선악과는 뭐라 했어? 모세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모세 율법. 그래서 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내햄의 어근이 음식을 먹는단 말이다.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는 게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그 영혼의 양식 먼저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선악과인 선악과인 바로 모세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이 왜 소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헛되기 때문에 생명의 모양만 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헛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 빼는 것이죠. 그게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전쟁하다 싸우다 전쟁하고 싸우는 것이 육신의 전쟁하고 육신의 혈과 육의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싸움은 바로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죄의 종욕에 대항해서 싸우는 죄와의 싸움이란 말이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는 말씀이야. 똑같잖아요. 그런데 힘든 노동을 통해서 숨을 헐떡거리고 숨을 내몰아 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은 율법을 힘든 육체의 노동으로 비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육체의 노동은 힘들잖아요. 그러나 정신적인 노동에 비하면 육체의 노동은 힘들잖아요. 정신적인 노동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노동보다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노력과 수고를 율법의 행위를 뭐로 비유한 거예요? 노동으로 비유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노동과 상반된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주체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고 율법의 주체가 나라는 건 뭐예요? 또 시제가 능동태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종교적인 실천을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해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요동하는 것처럼 애쓰고 힘써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과 아니면 예수님이 해주신 그 모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어떤 게 쉽습니까? 후자가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느 주석을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이 있나 찾아보라니까요. 전부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육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육체의 노동으로 비유한 것은 율법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법.
육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마음 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가 교회 나오자마자 단번에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을 통해서 지정의의 도덕성이 성장하고 무르익어야 의가 한 푼 어치도 없는 빵점짜리 죄인임을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생명과인 복음을 계시해 주셔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황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좌우의 도를 분별하고 깨닫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